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책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책은 모세가 죽음 직전입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으로 전한 메시지가 신명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은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레위기는 전체가 다 율법이죠. 그리고 이 민수기에도 율법이 부분적으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나오는 모든 율법을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신명기를 한번 정리하는데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율법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정리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늘 읽고 심지어는 신명기를 다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신명기를 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교과서가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신명기 12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참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다 깨뜨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것이냐면 내 개인 각자의 소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좋은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정신, 사상이 지배하기 시작한 지 60년이 넘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정신입니다. 당신도 옳습니까? 나도 옳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래서 TV를 틀든지 이런 광고에 이런 슬로건도 다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결과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의 열매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바로 MZ세대라는 것이 열매입니다. MZ세대는 어떤 세대죠? 기존의 공동체, 사회,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틀, 기준들을 다 뭐하는 세대입니까? 다 무너뜨리는 세대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1순위예요. 직장 생활을 하며 지켜왔던 질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시작된 60년이 지난 결과가 뭐냐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모두 다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MZ세대와 같은 결과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타락한 시대의 열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성경의 시대가 있죠.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엉망진창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극단적으로 타락한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바라보면 모두 다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어떻게 여겨질까요?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이 신앙생활에까지도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고합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으로 살아갈 때 모세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금하는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은 너희 소견대로 행하는 삶이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여기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시기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뜻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민수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민수기를 열어보면 어떤 책인가 하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받고,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반역해서 심판받고, 광야의 40년의 여정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실패한 여정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긍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각기 소견대로 행한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광야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기까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쫓아 순종하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만약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무엇이라고 전하겠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신명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임을 가르치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훌륭한 설명이라 봅니다. 저도 이제 레위기라든지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 숨이 막혀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성경을 통독하겠다면 레위기의 산을 넘지 못해서 중도 포기를 하죠. 그런데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은 딱딱한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펄펄 끓는 사랑의 계명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살필 때에도 신명기는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입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정말 내가 이제 죽어 너희들에게서 떠나가지만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설교의 메시지가 신명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을 10계명으로 조명을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1계명과 2계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 1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1계명의 메시지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과 연관되냐면 예배의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가나안 땅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높은 산 아래마다, 작은 산 아래마다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 있습니다. 푸른 나무, 큰 나무 아래마다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땅은 산들마다 나무 아래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우상들이 세워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이유는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섬겨야 할 대상도 아니죠. 또한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시는데 구체적으로 4가지를 명령합니다.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단은 돌로 쌓아놓은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바알을 얘기하는데요. 바알의 우상은 돌로 새겨 만든 우상이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을 입구에 가면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장승들이 세워져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 돌로 만든 높은 돌 조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의 우상이었는데요. 그 바알의 주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주상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상이죠. 이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로 이 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아세라상은 바알은 돌로 만들었다면 아세라는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든 목상입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의 주상과 아세라상 외에도 조각된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외에도 다양하게 새겨 만든 신상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랍니까?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 거짓 예배의 형태죠.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현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높은 산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평판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드러내며 푸른 나무 아래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안녕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비추어 보면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부요와 다상과 평안과 기복적인 그런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대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의 세상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불교의 물건 중에 달마도라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달마도 몇 번 봤는데요. 와, 달마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달마의 눈을 보셨습니까? 달마의 눈? 네, 달마의 눈은 어떻냐면 뭐 이렇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불교의 스님의 강의를 잠깐 들었거든요. 달마도 스님의 달마도에 대해서 스님이 설명하는데요. 달마의 눈은 400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안이라는 400이라는 말은 이 좌우 사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은 어떠냐면 200안이랍니다. 좌우에만 흰자가 보이는데 달마의 눈은 좌우뿐만이 아니라 상하 아래 위에도 뭐가 있냐면 흰자가 있대요. 그래서 뭐 그 스님이 설명하기로는 이 눈꺼풀이 이 방해가 되어서 눈꺼풀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의 눈은 눈꺼풀이 없대요. 그러니까 눈이 어떠냐면 엄청나게 부리부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달마도를 집에 붙여놓는 이유는 달마가 모든 그 가정에 있는 대소사를 이렇게 주시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이런 악한 것들을 내쫓아낸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달마도를 집에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달마도는 어떤 달마도입니까? 눈이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부리부리하게 그려놓은 달마도가 뭐 좋은 달마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뭔가 하면 미신적인 겁니다. 미신적인 것. 뭐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뭐 이런 이뭐 미신적인 신앙 중에 하나는 이 신주단지죠. 신주단지. 신주단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주라는 말은 조상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단지에 작은 단지에 쌀을 어떻게 담냐면 꽉 담습니다.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손이 잘 타지 않는 높은 곳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성껏 잘 모신대요. 왜 잘 모실까요? 조상신이 우리 가정의 안녕과 그런 무병장수 이런 복을 준다고 믿으니까 신주단지를 신을 섬기듯이 집에 모셔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진 신앙의 형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부적이죠. 부적. 부적을 써서 부적을 써놓은 집들은 보면 대문에 막 X자로든지 이렇게 붙여놓고 어떤 부적은 뭐 주방이라든지 침실에 놓아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부적은 어디에도 지니고 다닙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써준 부적 종이 한 장이 우리 집을 지키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다 잘못되어진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주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학벌과 사회적인 직위가 거의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21세기라고 하는 최첨단 과학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정말 모순되게 이런 미신적인 잘못된 우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우상들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의 단절해야 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내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1계명에 근거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 있었던 그런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예배 처소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멸하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배 드릴 한 곳을 딱 정하시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를 모세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세 시대에는 그 장소가 어디였죠? 성막이라는 장소죠.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성막으로 찾아 나가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한 장소를 택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 여기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광야 생활을 할 때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향해 천막을 텐트를 치고 어디를 향해 천막을 칩니까? 성막을 향해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열고 나오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소였죠. 그러니까 그 장소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장소요. 그 장소로 나아가 예배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중앙성소의 규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배 장소도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예배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이후 시대죠.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죠. 우리는 한 2년 반, 3년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각자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를 따라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구약의 성소 중심의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중심의 예배 역시도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거를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결과,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1절과 12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경적인 예배의 풍경을 11절과 12절이 보여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읽으면 전혀 이 이해도가 낮아지죠. 첫 번째는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성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릴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제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는 성경적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함께 더불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예배의 풍경은 딱딱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기쁨으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예배의 풍경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성소 중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주일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기간이 나오죠.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성소 중심의 예배는 기간이 어떤 겁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명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와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